예,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요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큰 철퇴, 빛을 비추다 이런 뜻입니다. 큰 철퇴는 큰 쇠몽둥이를 얘기합니다.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또 큰 비춤,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설교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목사들이 이거 수도 없이 설교를 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갔어요. 즉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바다 건너편, 네,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라는 뜻이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같은 말이 가다라라는 동네 이름이나 마태복음의 8장에 보면 가다라라는 말과 거라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 가다라라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이름이 성을 두루다. 즉 뭐냐, 이 성은 뭐예요? 기독교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성이 기독교 세계를 둘러있는 자가 누구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판받을 세계에서 이 성은 여기서 영적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두르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을 두르고 있는 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즉 악한 영들이 있는 세계에 예수님이 온 겁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세계. 근데 그 악한 영들이 누구를 뒤덮고 있냐면 기독교인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나 예수님 안 믿을게 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성을 두르다. 기독교인들을 두르고 있는 게 귀신들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건너편 가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즉 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만한 마음이 있는 게 배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배는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들은 노아의 방주를 자꾸 하나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배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곧 거룩하여진 성도라 불리우시는 자들, 즉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지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 타고 있으셨다가 나오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잠시, 여러분 뭡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더러운 귀신이래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 뭔지 알죠? 뜻이. 귀신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면 조상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넋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복과 화를 주려고 나타나는 신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귀신, 로마나 아랍 말로는 뭡니까? 귀신이 뭐야? 악령, 악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난 잘 몰라요. 여러분, 그 귀신이 누구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저도 이 무당 나오는 유튜브를 봅니다. 오늘도 하나 봤어요. 정근호 탤런트 하던 사람이 진짜 잘 맞추대요. 그 한 여자가 왔는데 냄새가 너무 난다고. 혹시 사귀었던 사람 중에 개를 먹던 사람이 있느냐? 맞다고. 자기 전에 아기 아빠가 헤어졌지만 개를
먹었는데 자기 막 구역질이 나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안 먹었지만. 아우 잘 맞춰요. 그리고 타투를 했던 두 부부를 얘기를 하는데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맞다고 맞다고.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무당들,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젊은 세대들도요. 무당한테 점을 보고 그들 얘기를 믿고 이런 자가 많을 겁니다. 앞으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요. 무당 얘기를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 옛날에 이제 무당 되는 게 금기시 됐는데요. 지금은 너도 나도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진짜 맞네. 아, 용하네. 그러면서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는 게 뭐가 있냐? 사울이 죽은 이유 두 가지를 대면서 사울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무엘 대신에 쥐가 번제를 드린 거. 그 이유와 또 하나는 무당을 의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세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자기가 번제 드린 것과 무당을 의지해가지고 물어봤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아말렉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 데리고 갔다가 짐승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려와가지고 아말렉도 살려오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요. 두 가지예요.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과 무당한테 물어봤다라는 거. 무당을 내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다 아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 세계를 빙자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한 영들은 성령님을 빙자해요. 왜냐면 사단 마귀가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짐승은 뭐예요? 사단 마귀 밑에 있는 짐승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요. 짐승을.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악한 영들이 성령님처럼 일을 합니다. 저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는.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봐요. 귀신이 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난 되게 궁금합니다.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내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무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산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죽은 자가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나옵니다. 둘. 혼자가 아니라 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둘은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귀신 들린 자끼리 연합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척하면서 연합을 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연합 예배도 막 드리고요. 연합을 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끼리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하나님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자기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서 연합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무덤에서 있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성가 대장이나 전부 다 귀신 들려서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아직 거듭나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산 자의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죽은 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입니다. 자, 무덤 사이에 거해요. 죽은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분, 천주교 여러분들이 막 어찌할 수 있어요? 천주교 막 쇠사슬로 묶어놓으면 여러분 얘네들이 안 움직일까요? 장로교, 감리교, 개신교, 성결교, 침례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얘네들 묶어놓는다고 안 움직일까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얘네들 묶어놓는다고 안 움직일까요? 몇십만 명이 움직이잖아요. 통일교는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뭐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얘네들 여러분들이 묶을 얘기도 여러분 막 그 묶은 거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지들 멋대로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들을 꽉 붙잡아 매서 여러분 가만히 있게끔 못 만들어요. 여러분 25억이나 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이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쥐들이 여러분 살아서 막 지랄 발광을 하는데도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하나님 믿어! 내 얘기 만들어!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여러분 못 건드리잖아요. 정치권에서도 세력이 많으면. 귀신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요 지들 멋대로 다 합니다. 음녀 바벨론인 이 자들, 현재 전세계 기독교인들 이 자들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이들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자,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요? 이 천주교나 여러분 개신교가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이들을 결박하려고 해도 다 끊어버려요. 이들을 억어할 수 있는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자, 이게 뭐냐? 밤낮 무덤 사이에 있대요. 밤이든 낮이든 무덤 사이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거한다라는 거예요. 산자, 즉 의인들에게는 여러분 못 움직입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서 거한대요.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믿고 루터 교리 믿고 이런 신학자들 교리를 믿고 있는 자는 전부 다 죽어있는 자입니다.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누구한테 있느냐면요 죽은 자들에게 거합니다. 절대로 산자, 즉 마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는 악한 영, 귀신들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피해 다녀요. 난 이걸 압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1인당 한 명씩 귀신 하나 데리고 삽니다. 귀신 하나가 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라고 해서 예배당에는 가지만 그 사람 뒤에 가서 같이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 귀신이 제일 많이 붙어 산다고. 즉 예배당에 가면요. 옛날에 내 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예요. 예배당 지붕에는요. 귀신들이 우글우글하대요. 왜냐? 그 예배당에 1000명, 10,000명이 만약에 예배 드린다. 그 위에 10,000명의 귀신들이 있대요. 1인당 한 명씩 귀신들이 있으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귀신 한 마리를 데리고 맨날 사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이거. 내 마음에도 이거 100%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있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이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산다라는 거예요. 산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귀신들이 살아요. 그러면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막 늘 소리 질러요. 맞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예배당 가면 뭡니까? 뭐 찬송가 부르면서 쿵깍쿵깍 대고 애들이 앞에 나와서 기타 반주하고 성가대가 거룩하게 노래를 하고 목사 거짓 사단 마귀의 종인 목사가 되게 경건하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저기 뭐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 유튜브 예배라고 하는 저기 예배 현장을 봤어요. 두 손을 하늘로 들면서 주여 아버지여
부산 저기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시 성시화대라는 그 대회를 열어요. 거기서 하늘에 손을 부르면서 주여 아버지여 막 방언하고 김용희 전도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도시 성시화대에 허문영이가 만든 거예요. 허문영 박사. 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걔 귀신 들린 자입니다. 왜냐? 걔가 내 고등학교 때 교사 담당이었어요. 수련회 때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사방에다 믿음 좋은 애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별 생쇼를 다 했어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내가 뭐 하나하나 단체 이름을 하고 누구 이름 드리는 거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난 두려울 게 없어요. 도시 성시화대에 한 번이라도 간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김용희 어린이 전도협회, 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내가 3일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얘기 쫙 들어봤는데 걔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감정에 충만해서. 자, 산에서나 이게 늘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좀 이따 또 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믿음이 있는 척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기독교인들이. 산은 믿음을 얘기해요.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돌은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게 뭐죠?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또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자기를 되게 괴롭게 해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양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로 있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자기 몸까지 상하게 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할 때 어땠습니까? 야, 니네 신이 낮잠을 자냐? 아니면 어디 마실에 놀러 나갔냐? 더 열심히 해라 했더니 그 850명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믿던 자들이 자기 몸을 긁어대면서 피를 나게 하면서 나는 진짜 믿는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귀신 들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그냥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 몸에 열정을 다해서 자기 몸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진짜 하나님 믿어. 내가 믿는 게 진짜야. 여러분, 전 세계 나 목사들 여러분 설교 들으면 이런 식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모든 교인 앞에 더 담대하게 얘기하고. 사실 그 목사들이 죄가 있고 성령님 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지 멋대로 설교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척하고 그 얘기를 듣는 교인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일반인이라. 사기꾼이나 사기 당한 자나 똑같습니다. 거짓 목사가 설교하는데 거기서 밑에 설교 듣고 있는 교인들 사단 마귀의 다 종들입니다. 나는 이거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생명을 얻은 자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생명,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 마음에 성령님도 없는데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왔고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죠. 악한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처음엔 속이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 사단은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 1번이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어. 그러나 니네 마음엔 죄가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열심히 회개 기도해야 돼. 재벌 사위였던 목사 박보영이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그때 알았어요. 이 쌍놈 새끼 구원받지도 못했구나. 마음에 아직까지 죄가 있다고?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죄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의인이 돼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꾸로 가르쳐요. 남아있는 죄가 있으니까 전부 다 회개하자. 그러면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못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사단 마귀 편에 있는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진리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예수님이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 죄가 없어져요. 그럼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에 디도서 3장에 뭐가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는 왜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스스로 썩어가지고 정죄를 한대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나는 죄가 있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죄가 있는 자는 이단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자입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내가 죄가 있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 네가 네 꼬라지를 아는구나.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심판받는데. 그럼 난 죄가 없어지고 싶다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을 얻게 하면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근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에이 예수 야 이 새끼야 너 내 죄 못 없앴어. 근데 내가 너 믿어줄게. 그럼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한테 개 XX 계속 욕하고 있어요. 난 죄가 있는 게 맞아. 난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죄인이야. 그럼 회개기도 하면 돼. 이게 뭐냐? 예수님이 행하셨던 완전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예수님 믿는다고요?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하고 팔뚝질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 구원자라고? 내 죄 못 가져갔잖아. 난 죄인이거든. 예수님 막 놀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 가만 놔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냐? 네가 죄가 있다 그랬느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너는 지옥을 가야 된다. 여러분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지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내가 죽든지 희생 예물이 죽든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든지.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셨으면 믿으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셨는데도 끝까지 죄가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예수라는 쓰레기 똥을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냥 예수 입으로는 내가 믿을게.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믿을게. 난 죄인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래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성가 대장, 주일학교 교사 전부 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들도 알아요. 그러면 거짓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안다고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지만 그럼 그 밑에 복종을 해야 되죠. 절대로 복종 안 합니다. 사단 마귀 편의 악한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믿는데 그 모든 죄를 없앤 것 이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귀신들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세력이 불리하니까 예수님 앞에 꾹뻑 절하는 것 같으면서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안 꺾어요. 그러나 이것만 아십시오.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를 처음 만들어놨을 때.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대빵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너를 덮은 그룹이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셨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 여러분 말씀을 전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모든 천사들의 대빵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룰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밑에 있는 귀신들도 똑같습니다. 악한 영들도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절대로 무릎 안 꿇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할 거예요.
에,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막 얘네들이 막 잘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얘네들 속마음을 다 압니다. 귀신들, 악한 영들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귀신 들린 자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악한 영, 즉 귀신들을 한 명씩 다 데리고, 한 마리씩 다 데리고 있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요, 귀신이 죄와 함께 더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에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그 어떤 사람 마음에 소재된 것을 보면 그리로 7 귀신을 데리고 간다 그래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갈까요? 귀신들이.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닙니다, 귀신들이. 그러나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물부터 필요해요. 물이 곧 구원의 표거든요. 물이 곧 구원의 표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물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표현을 곧 세례라. 물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귀신 걸린 자들은. 귀신이 물을 싫어합니다. 물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들은요, 물부터 찾습니다. 물이 뭐라고요?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물 중에 우물과 샘물, 성경에서 바다, 강, 흐르는 물, 골짜기 물은 심판을 얘기하고요, 우물과 샘물은 심판을 인정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물과 샘물은 땅 속에 있어요. 사람 마음 속에. 거기서 물을 마음에 소중하게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과 샘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의 마음이고요, 나머지 강물이든지 바다든지는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가데스 바네아, 거룩한 심판의 샘물.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엘세바에부터, 또 이삭도 부엘세바에부터, 야곱도 부엘세바에부터. 그 가데스 바네아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겁니다. 구원 받으려면 사람 마음의 기초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 물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상황을 봤다가 깨끗이 소재된 사람들 마음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요. 완전하게 잡아먹으려고. 자, 나를 괴롭게 하옵소서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악한 영아, 더러운 악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힘도 세고 막 쇠사슬도 막 끊어요. 그러면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래요. 여러분,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있고요, 사단 마귀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가서 싸움을 먼저 해서 이기게 합니다. 그럼 사단 마귀의 군대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귀신들이 이 사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세력을 믿게 해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 천주교 인구가 전 세계에 많잖아요. 그 개신교인들 전 세계에 많아요. 세력의 신을 믿게 합니다, 귀신들이. 군대라는 게 뭐예요? 숫자가 많은 걸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 전체가 귀신들의 군대입니다. 사단 마귀의 군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의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듯이 사단 마귀의 군대도 있는데 그 사단 마귀의 군대가 누구를 복종을 시키느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에게 복종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사단 마귀의 부하라고.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10절.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있던 곳에 계속 있고 싶어 해요. 즉,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서 여러분 안 떠나고 싶어요. 이 지방에 그냥 있게 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 누구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서 안 나가고 싶어요. 귀신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마음에서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옆에 큰 돼지떼 약 2,000마리가 됩니다. 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들 이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두 사람의 이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뭐예요? 돼지들, 즉 기독교인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돼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돼지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돼지에게 뭡니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돼지는 여러분 쪽발은 갈라졌는데요. 되새김질을 못해요. 즉 하나님 앞에 반은 깨끗한 척하면서 반은 부정한 자예요. 이 돼지가 누구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만 쫓아다니냐? 기독교인들만 쫓아다녀요. 제일 여러분 왜냐?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게 방해하려고. 어차피 세상에 있는 무당들은 뭡니까? 아예 귀신의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쓰여서 얘네들보다 귀신들이 더 노리는 게 뭐냐?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돼지는 쪽발이 갈려졌다는 건 뭐예요? 분리를 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만약에 돼지가 되새김질까지 하면 돼지도 정결한 짐승이 됩니다. 이 돼지는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나 불교 안 다녀. 나 이슬람 안 다녀. 나는 기독교만 다닐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배만을 위해서 먹어치우는 거 엄청 먹어치워요. 돼지가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 다음에 돌나라 박명호.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헌금 많이 뽑아내려고 하고 교회 크게 세워서 교인들 많이 모집하려고 하고 이 돼지들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대요. 아니 그냥 돼지 떼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돼지 떼가 산 곁에서 먹었다 그랬죠. 아까 뭐랬죠? 귀신 들렸던 자가 어디 있었나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얘네들도 산에 있고 싶어요. 산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돼지떼가 어디서 먹고 있었느냐? 산, 믿음이 있는 척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에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자가 돼지떼입니다. 귀신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기독교인,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싹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돼지 귀신들이 싹 들어갑니다. 군대 귀신들이. 그래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귀신들이 누구한테 들어간다고요? 거짓 기독교인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 마음에 들어갑니다.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떼가 말이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게 뭐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된대요. 성경에서 2,000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2,000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따라갈 때 2,000규빗을 뒤쳐서 쫓아가야 됩니다. 또 뭡니까? 레위인들의 성을 주시면 밭에 있는 들판을 2,000규빗을 정합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막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잘 경외하는 척 위선을 부려요. 자기를 잘 꾸며요. 그러나 그 마음은 돼지입니다. 돼지에게 거룩한 진리,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요, 돼지에게 예수님 복음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 같은 자는요,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막 발로 짓밟아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무슨 마음에 죄가 없다고 난 죄인이야. 그리고 성령님, 난 죄가 있지만 성령님 받았어.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막 섞어 놓는 게 거짓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때가,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이 더러운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요. 내가 바다는 심판을 얘기했죠. 심판을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이 비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걸 얘기해요. 성경에서 비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도 있지만 심판을 받아서 골짜기로 처박히는 걸 얘기해요. 경사지, 비탈,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완전한 심판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 돼지떼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전부 다 불교계 갑니다. 자,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짚혔던 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뭐가? 돼지떼의 주인들이 2000마리나 되는 그 수많은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시켰으니까 재산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성을 두르다. 거짓 기독교 세계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주인들은 그 돼지떼가 한꺼번에 귀신이 들어가서 죽었으면 주여 정말 당신이 이런 능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자기 손이 이익이 되나 손해를 가났나 이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거짓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의 세계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자,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구원의 마음을 품고 심판보다는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마음에 계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문둥병자도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런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 따라오는 자도 있고요.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네 가족이나 네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간 다음에 데가볼리 성읍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뜻은 열 성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숫자 10, 열은 시험, 공평, 일반입니다. 즉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야, 네가 귀신 들렸다는 거 내가 아는데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네 귀신을 쫓아냈느냐? 나 그분 믿을게. 난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어. 이러면 구원을 받고요. 야, 네가 귀신 들리는 건 야, 신기하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없앴다고? 에이, 어쩌다 이런 일은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 그때 2000마리 돼지가 다 바다에 가서 저기 몰살을 했거든. 그리고 내가 귀신이 없어진 거야. 그래도 안 믿어요. 뭘 얘기하냐면 데가볼리는 열성업. 하나님이 시험해보는, 예수님이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열, 시험. 다섯 처녀는 성령님을 마음에 받아서 이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고 천국을 가고요. 다섯 처녀는 성령님이 없어서
신랑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 문둥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열 문둥이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감사를 표해요. 그 예수님이 얘기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는 예수님께 자기가 구원받은 걸 기뻐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9, 기껏 문둥병을 고쳐줬는데도요. 9명은 예수님한테 안 옵니다. 숫자 9는 악함, 여호와 하나님을 떠남, 이걸 얘기합니다. 숫자 9는. 열은 시험을 얘기해요. 자,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이제 반대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또 심판받을 자들에게서 어떻게든 이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나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다른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왔어. 자기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와서 낫게 해달라고. 이 야이로라고 하는 뜻은요, 그는 깨우치신다, 빛나게 하신다. 즉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쪼아리서 우리 딸 좀 살리게 해달라는 건 자기 마음을 완전히 꺾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심령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라고 하는 뜻은 그는 깨우치신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까 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죠? 5장? 4장에 있었죠? 4장 12절에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요, 하나님이 막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마음에 할례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여서 죄를 없앤 다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듯이 야이로는 할례 받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는 깨우치셨다, 빛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래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자기 전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믿음의 할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깨뜨려서 낮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중에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살짝 만졌어요. 그 마음에는 예수님 옷만 손을 대도 자기 혈류병이 나은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100%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12해 혈루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냥 혈루병 앓는 여자라고 얘기 안 하고 12해 혈루병을 앓느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를 얘기합니다. 숫자 12, 12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는 어둠이라고 하는 뜻도 돼요. 어둠. 12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12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에 12월 12이 뭐냐? 어둠이라는 뜻도 있어요. 진짜 심하게 어둠, 죄악 덩어림을 인정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혈루병은 뭐예요? 유출병이에요. 그래서 집 밖에서 살아야 돼요. 부정한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12해 이 혈루증 하는 걸 낫고 싶은데 예수님 몸에 딱 손을 대는 순간 혈루가 딱 멈춘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고 이러는데 어떻게 아시니까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제일 힘들었던 게 많은 의원에게 26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냐면 이 여자한테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혈류병을 앓으니까 그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뭐 500만 원이면 이 병 날 수 있어. 그 500만 원 줬더니 안 나요. 어떤 사람 용한 의원이 이 1,000만 원만 내면 내가 이거 금방 낫게 해줄게. 1,0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안 나요. 그래서 이놈 저놈한테 다 쏘갔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싶고 혈류병을 낫고 싶은데 모든 놈들이 다 사기꾼이었다라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그게 뭐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라는 놈들이 다 이딴 짓을 합니다. 내 얘기만 들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헌금 많이 해. 믿음의 생활 잘해. 예배 잘 드려. 그거 내 얘기만 들어. 개 쌍놈 새끼들이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의원을 의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이 여자가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때 예수님 등 뒤에 와서 살짝 손을 댄 순간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 앓았다는 건 자기 어둠을 완전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도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쓸데없이 적힌 게 아니에요. 이 혈류병 얻은 여자도 12년 동안 12해 동안 힘들었고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었다라고 나와요. 그건 뭡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혈루근원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부정에서 정결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혈루증은 뭐예요? 죄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한 자로서 죄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못 드려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예물만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즉 의인을 만드는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직 의인들만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난 내 자식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거든요. 하나님이 개를 못 낳아요. 하나님이 돼지를 못 낳아요. 사람이 돼지를 못 낳고 사람이 뭡니까? 병아리를 못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아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지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 자녀로 안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 딱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거룩을 입는 건데 그래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는 죄가 있대요. 그럼 뭡니까? 심판받을 자지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죄가 없어졌대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건 마음에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얘기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제는 이걸 믿는 자는요 구원을 얻고요.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 여러분 말씀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싹 없애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믿을 때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을 만드시고, 의인된 누구는 아브람도 의인입니다. 롯도 의인이고 사도 바울도 의인이고 베드로도 의인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칼빈의 칭의론 때문에, 칼빈의 성화론 때문에, 칼빈의 예정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칼빈 교리 전하는 자는요, 목을 칼로 쳐야 됩니다. 마음에 칼을 들고 그 목사의 목을 쳐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아이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귀신의 쓰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모든 교인들을 지옥 보내는데 앞장서는 게 목사들입니다. 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여자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불편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거 딸내미가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왜냐?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믿음으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지기 때문에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싹 없애놓으신 걸 믿어서, 여러분이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난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난 거룩합니다. 비록 죄는 짓지만 거룩합니다. 왜냐? 베드로서인가 요한일서에 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거룩하게 돼도 죄를 져요. 그래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 죄가 없어지는 양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인도를 받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예수님 12제자가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겁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 뭐 다른 야고보, 시몬, 가룟 유다 안 데려갔어요. 마음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가진 자들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느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야와 누굽니까? 모세 볼 때도 이 세 명만 데려갔어요. 여러분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게만 얘기해야 되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이 얘기 해봐야 쓸데가 없습니다. 괜히 떠드는 거예요.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뭡니까? 막 시끄럽게 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당연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비웃어요.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깨닫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고 의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걸 비웃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자, 누구예요? 아이의 부모 야이로하고 그 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 야고보, 베드로, 요한만 6명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문을 닫게 합니다. 예후에게 여러분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문 골방에서 하게 했고요. 사무엘도 누구예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멀리 앞서 보내고 둘이만 합니다. 즉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들은요, 자기들만 합니다. 자기들만 하려. 많은 무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마음에 죄가 있어서. 그러나 진짜 의인되고 마음에 거룩함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마음에 옵니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 달리다꿈이라고 하는 뜻은요, 젊은이야 일어나라, 어린 자여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도 돼요. 달리다꿈이. 그런데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맞죠? 아까 12해 걸린 여자 얘기도 혈루병 12해를 얘기하고 이 애도 왜 12해라고.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얘는 완전히 자기가 죽었었어요. 여러분, 죽지 않은 자는 다시 살리심을 못 받습니다. 거듭난다는 건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복음으로 잉태돼서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으면 살림을 못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뭔 얘기했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함께 장사 지내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다시 부활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복음 때문에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때 다시 살아나야지 복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었고요. 나는 지금 부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과 귀를 막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리들, 기독교 여태까지 배웠던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움직인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저를 보러 와야 됩니다. 나를 만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난 전달자입니다. 근데 성령님은요,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복음이 됩니다. 아볼로도 여러분 성령이 없어가지고, 아볼로 진짜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던 자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하고 예수님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줬는데 아볼로에게 성령이 넘어갔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세례 요한의 12제자도 여기도 12이죠? 니네가 성령이 없어요. 니네가 성령을 들어봤느냐? 성령이 들어본 적도 없대요. 너희가 어디까지 하느냐? 요한의 세례까지 한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을 때 성령님이 넘어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성령님이 왔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법들이에요. 영적 세계의 비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돌이킨 자가 있다면 저를 만나야 됩니다. 나 교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귀찮아요. 여러분들 오면 귀찮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으로 진짜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하나님 귀한 종으로 키워라. 나 이것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로 만들려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들을 전파해야 돼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완전히 어둠에 빠져서 죽음을 당했던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이 소녀가 살아났어요. 그게 12살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살아난 거 끝나면 되는데 이 소녀에게 먹을 걸 주래요. 뭐예요?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양육을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은 양육함을 얘기합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 그를 죽이지 않고 양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는 거.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죄가 있는 상태로 지옥 갑니다.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건 복음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신 일을 부정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단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부 다 깨뜨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거, 기독교에 있었던 거, 진짜 하나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영혼이 죽임을 안 당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이 좀 잘 먹고 잘 삽시다. 제발 지옥 가지 말고요. 여러분 25억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여러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제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